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죠. 조국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조국의 독립 광복을 보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이 세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과연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구출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진주만 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의 세력이 정말 파죽지세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던 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본의 패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렸던 박관준 장로님,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박건준 장로님이 그 아들이 박영창 목사님이에요. LA에 사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남가주 원로 목사회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특이하게도 세 분의 목사님이 100세를 맞이했어요. 백수연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영창 목사님, 그 아버님이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그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게 된 것, 일본의 세력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듯 하지만 반드시 망하고 만다, 그 예언을 그가 바라기 시작했어요.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만나서 전하기도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정부 대신들을 만나서 그가 설득을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급기야는 1939년 박관준, 안희숙, 그리고 박영창 세 사람이 일본 재헌국회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을 투척했습니다.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 내용은 이래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망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불과 6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내어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먼저 그 종들에게 하실 일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미리 나타내 보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선물해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거죠. 시편 126편 2절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방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대사, 바로 크신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에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가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죠, 예지. 두 번째 단계,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예정. 세 번째 단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 네 번째 단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의화죠.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입니다. 첫째로 예지, 둘째로 예정, 셋째로 부르심, 넷째로 의화, 다섯 번째로 영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각 인생에 나타날 때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언제 예지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지와 예정은 같은 시점, 동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인데 언젠가 바로 창세전에, 과연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 후의 일을 다 내어다 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기 때문이에요. 밤이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1000년, 장관 세월 아니에요? 우리는 7, 80년 사는데, 아니 1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1000년이 한순간과 같다. 시편 90편 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 예지하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은 언제예요?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1000년 전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까마득한 고려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구한 1000년의 세월을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눈으로 보세요. 그 1000년 전의 시작과
천년 후의 끝을 함께 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이 한 경점일 뿐이다. 이 시간이 신비인데 우리 시간과 영혼의 신비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또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언제 우리를 미리 하셨는가? 예지하셨는가? 창세전에.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둘째 권위 단계가 예정인데 과연 예정론이 맞나? 아니면 켈비니스트 장로교인들은 켈비니즘을 신봉하죠. 그래서 예정론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는데 감리교인들 또 알미니언이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을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정이 과연 성경에 나오느냐? 예정이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예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5단계에 첫째 단계인 예주와 둘째 단계인 예정은 동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류 역사의 종말도 아시지 않을까? 당연히 아시죠. 인류 역사가 언제 종말에 이르게 될지,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그 날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을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예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우신 것도 예정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것도 예정이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올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과연 올까?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것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논리, 우리 인간의
지성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정반대, 모순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 예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장년, 또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가 노년 시절에 부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 세상 속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불러낸 사람들을 모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어느 정도 좀 갖추어서 우리를 가상히 보시고 불러주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행위와 무관한 일이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불러주신 거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무엇대로 된 거라고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네 번째 단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의화입니다. 내가 지은 추악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우리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도말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죠.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부르심하고 네 번째 단계인 의화는 동시점입니다. 마치 예지와 예정이 창세전의 동시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한 대목에서 주님께서 복음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의화는 역시 동시점, 사람마다는 물론 다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하나님이 구원의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 시제를 썼을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병들기 쉽고 사고 나면 다치고 언젠가는 죽고 말 그런 약하고 천한 몸이죠. 그런데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영원히 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케 해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영화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영화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다섯 단계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예지, 둘째는 예정, 셋째는 부르심, 넷째는 의화, 다섯째는 영화입니다. 처음 두 단계 예지와 예정은 언제적 일인가? 창세전에. 부르심과 의화는 역시 동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인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고 그리고 예수 믿는 내게 의롭다 해 주셨을 때, 그리고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해 주실 그날 이루어질 사건이죠. 문제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게 되는가? 일단 포함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줄곧 다 이루실 텐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구원이 계획 속에 내가 포함이 되는가? 그게 과제 아니겠어요? 전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는가? 그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한 가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이 사실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를 내가 믿을 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의 구원 단계가 착착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면 그 인생은 피지 않겠어요? 그 나라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제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저희들을 영원롭게 하실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방황하며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